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죽으면서 먼 친척에게 100억이라는 큰 돈을 상속으로 남겨줬어요. 근데 물려받은 그 사람은 평소에 심장이 약해서 만일 자기에게 그런 큰 돈이 물려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심장마비로 죽을 거라 생각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께 가서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말을 끝냈어요. 성도님, 만일에 100억이라는 돈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해 보더니 그럼 절반은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대요. 때로는 그 일이 너무 감당하기 벅차고 힘들어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는 많은 영적인 갈등들이 있고요, 고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 믿어보려고 하면 때로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고난도 받아요. 그래서 잘 믿을수록 신앙이 힘들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외적인 조건과는 무관하게 나의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사역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영상팀장이 올해 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는 강석진 성도님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이 따로 있어요. 말씀 노트라고 하는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엄선해서 그 30분, 40분짜리 설교를 5분짜리로 애니메이션으로 요약을 해서 그 설교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회원이 6만 명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무슨 연예인 유튜브 계정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인터넷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올려져 있는 그 말씀 노트 중에는 제 설교도 몇 개 있어요. 그건 그냥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몇 개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영상을 봤다고 자신이 미국의 시애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보낸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6개월째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그 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상처받는 교회에서 그래도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설교였거든요. 그걸 보고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이런저런 자신의 형편을 보낸 거예요. 그 안에 남편에 대한 그 안에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그분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조금씩 지쳐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그 글을 읽는데 한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니까요, 결국 가정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곳곳에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들을 목격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호불호로 갈릴 수 있는 개인적인 이유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목격합니다. 그런 다양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논하기 전에 동일한 시련을 당해도 견뎌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에도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신앙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돌이켜보면 바람은 어느 시대나 불었습니다. 부흥의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왔던 그런 은혜의 시대에도 영적인 바람은 늘 있었고요, 신앙은 늘 어려웠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실 때 비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존재하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려고 했던 것은 반석 위에 세웠느냐 아니냐였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냐 아니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동안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가, 안전한가 한번 진단해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설교는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연속적인 설교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것이죠. 신앙을 말할 때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리는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부실하면 결국 열매도 시름시름 약해져요.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의 시작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행하라. 행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면 그 시작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부터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엉뚱한 곳에다가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8절은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고 신앙인 것 같지만 가까이 갈수록 헛된 속미소와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엠마오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실망했습니다. 마음이 식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엠마오는 따뜻한 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뭔가 자신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그것만 하면 뭔가 다시 신앙이 불릴듯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을까요? 엠마오가 답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지금도 엠마오와 같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경험하려고 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엠마오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뭔가 내 인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것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엠마오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엠마오입니까? 웬만하면 거기 가지 마오 해서 아마 엠마오 아니겠어요?
현실 교회 문제 많고요, 한계 있고 부족해요. 그러면 엠마오라고 여겨지는 그곳은 과연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기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만큼 안전한 곳이겠냐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사막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일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영적인 현상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전통적인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또 교회를 엠마오라고 착각을 해요. 엠마오가 따뜻한 셈이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한참 힘들게 사다가 말 그대로 온천에 몸을 푹 담그면 시원해지고 모든 피로가 사라지듯이 뭔가 교회는 그런 따뜻한 엠마오가 된다고 주장을 해요. 교회 와서 대접받고 싶고 편안하고 뭔가 분위기 좋고 먹고 마시고 사람 좋고 뭔가 그런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차가운 낯선 반응을 겪거나 교회가 충분하게 대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 교회가 차갑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이 맞습니다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 있었던 예루살렘처럼 교회는 신앙을 더 진실하게 해보려고 하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고요, 내가 죽어야 되고 대접받기보다는 섬겨야 되는 곳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엠마오라고 착각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을 해요. 낙심해요. 교회를 떠나요.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인가? 나의 그럴듯한 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생각을 해보면 참 추상적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기루와 같은 엠마오를 쫓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목회적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 가능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된다라는 뜻이에요. 혼자서 계속 뜨거울 수 없습니다. 장작은 함께 타야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할 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모임들, 뜰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건 제가 많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을 보면서 드리는 부탁이에요. 안타깝게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양하지만 떠나는 패턴은 똑같아요. 주기적으로 참여하던 소모임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사역들과 여러 행사에 불참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식어가고요, 세상으로 떠나가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공동체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의 신앙과 나 혼자의 기도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더 깊이 얽혀 있어요. 예, 분명 나 혼자 믿어요. 그렇지만 이면을 보면 우리는 2중, 3중,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이든 때로는 부정적이든 얽혀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혼자 우뚝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어요. 땅 밑에 있는 뿌리. 뿌리는 뻗다 보면은요, 옆에 있는 나무와 엉키고 설켜요. 이게 내 뿌리인지 네 뿌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 때 그 나무에 그 깊이 내린 뿌리 하나 때문에 버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나무와 또 옆에 있는 나무와 그 뿌리가 연결돼서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기에 그 여름에 무서운 비바람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의 힘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가 얽혀 있고요, 나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2중 3중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가 누군가가 한번 휘청할 때 그 사람의 힘으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영적인 지지자들과 도우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로 깊이 연결됐다라는 것이 동의가 되신다면 그 뿌리가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뿌리는 아니지만 저쪽 뿌리가 상하면은요, 결국 연결된 내 뿌리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 사람이 상처받는데 내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돼서요, 한쪽 지체가 아프면 그 진동에 의해서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뿌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은 결국 나를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것이 뿌리로 연결됐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나무 뿌리에 소금을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삼투압이 증가해서 뿌리가 물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도 그 물 옆에서 나무가 말라 죽어요.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금은 배추 절일 때만 뿌리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소금을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의 삼투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의 삼투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의 한복판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랑의 자리에서 사랑을 못 받아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소금을 뿌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지 교회의 소금이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교회는 소금 필요 없어요. 소금이 뭡니까? 누군가의 신앙의 뿌리를 다치게 하는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죠. 소금은 겉으로는 정당하고 공의롭게 보이고요,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떨어졌을 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그것이 소금이에요.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소금을 맞은 거예요. 자신의 그 믿음의 뿌리에 소금이 떨어져서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요, 그 마음의 문이 꽉 막혀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서워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분명 옳아요. 근데 그것이 소금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그래서 때로는 약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보낸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 겁이 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영적인 고통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느 도둑이 부잣집을 털고 그 옆집에 또 뭐가 있을까 해서 기웃거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에서 모자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아 먹을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 요즘 세상에도 먹을 것이 없나 그러는데 아들이 어머니 그러면 똥이라도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훔쳤던 돈 주머니를 놔두고 갔어요. 근데 그때 방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고수도 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똥피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벽한날을 통과하면 전혀 다르게 들려질 수 있는 것이 말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나는 정당하고 옳은 거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넘어가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다가 말 한마디에 비수에 찔려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를 아끼는 방법은요, 나와 연결된 뿌리를 아껴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심해보고, 그 뿌리가 다칠까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으로 조금만 우리가 언행에 조심한다면, 소금 같은 고통으로 신앙의 뿌리가 뽑혀서 저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까요, 서로 조심을 해도 끝내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공동체에 소속되라고 해놓고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겠습니다만, 공동체에서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고 싶다면 두 번째, 너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시콜콜 관심 갖지 말고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자신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 사람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떠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떠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너무 열심히 봤거든요. 자신의 내면의 신앙의 뿌리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요, 그러다가 그나마 있는 자신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었어요. 그때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욥기를 읽다 보면은요, 욥이 조금씩 불평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신을 볼 때는 그 고난이 연단이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악인이 버젓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까지 복을 받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인간은 잘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려요. 나는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신가?
나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는데 믿지도 않는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의심에 빠져요. 옆에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국이 어수선할 때에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부탁하는데요, 너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정치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집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도 대학생 때 민주화 운동에 함께 참여했고요. 저도 촛불 집회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부터 광화문에 가서 함께 했었던 적도 있어요. 정치적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런 이슈들을 풀어가야 될 한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거기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시시콜콜 관심을 갖고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 내 영혼에 대한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나갈 것은 지나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바꿔내겠습니까? 흘러가는 것들의 뿌리를 내리다 보면은요, 결국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내 마음의 뿌리가 내려 있는가? 지금 우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너무 옆을 보다가 여러분의 감정을 다 소진해버리고 옆 사람과 갈등하다가 기도해야 될 영적인 에너지를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분주한 것들에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될 그런 시간조차도 다 빼앗겨버린 채 그렇게 허망한 데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지금은 내 신앙의 뿌리가, 내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더 마음의 눈을 둬야 될 때입니다. 옆 사람을 탓하다가 망한다면, 옆 사람을 보다가 내 내면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티만 보면서 정지하다가 정작 내 안에 나의 뿌리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덩어리 같은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불쌍한 거잖아요. 뿌리가 중요한 시대예요. 경제도 정치도 뿌리가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결국 우리 개인에게도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해서 배울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는데 도대체 그 믿음의 땅이 뭐예요? 어디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어디다가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계신가요? 기복신앙입니까? 진정한 마음 아픈 자도 살펴보시는 그 진실한 믿음에다가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교회 생활의 뿌리가 뭡니까? 그저 사람 좋고 그냥 좋으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그 이유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비바람이 불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나무를 지켜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뻗은 뿌리 잔뿌리 하나하나까지 그 땅이 붙들어 주니까 나무가 버티는 것이죠. 그런데 모래는 못해요. 모래에 심겨졌다고 뿌리가 없겠어요? 기둥이 없겠습니까? 모래도 기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둥이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모래는 그 기둥을 붙들어 줄 힘이 없어요. 가짜들은, 속임수들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요, 그 기둥을, 여러분을 붙들어 줄 힘이 없어요. 생명의 땅만이 뿌리를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끝까지 붙들고 내가 내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메일을 받고 도대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뭐 자세한 형편도 모르니까요. 바로 그날 메일을 답을 못 보내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분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저에게까지 메일을 보냈을까요? 근데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답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메일을 천천히 보니까 거기에 사진 하나가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의자 위에 구두 한 켤레가 있어요. 남편 것이랍니다. 그 구두 신고 함께 예배 가고 싶어하는 그 부인의 마음이 그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6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분이 기도가 의심이 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딱 그분에게 한 가지만을 부탁을 했어요. 응답이 없어도, 남편이 정말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기도해야 되니까 하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형이요, 그나마 그 기도의 자리라도 떠나버린다면, 그나마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힘들어도 때로는 상처를 받아도 그나마 봉사의 자리조차도 떠나버린다면 그로 인해서 일어날 영적인 피해가, 그 무너짐이 심히 클 것이기에 뚜렷한 답이 없지만 그래도 있어야 될 자리라면, 아직 응답이 없다면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봉사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고, 뭔가 믿어도 흔히 말하면 복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자신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 30cm가 자란다고 합니다. 4년이라는 제법 긴 시간이 지났는데 고작 30cm예요. 5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하루에 1m 이상씩 25m에서 30m까지 자란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4년 동안 계속 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대나무 뿌리를 보면 큰 뿌리는 없어요. 실 같은 작은 뿌리가 수없이 뻗쳐 있고요, 엉켜 있어서 한 덩어리가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뿌리만 만들다가 5년째가 되면 그 실 같은 뿌리로부터 영양을 흡수해내는데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지금은 기대하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없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는 둥 마는 둥 신앙생활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뿌리 깊은 나무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십시오. 은혜의 날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뿌리뿌리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에 생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폭발적인 축복의 성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뿌리가 뿌리채 뽑히는 이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속지 마시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사랑의 공동체에 더 헌신하시고 거기로부터 주시는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